오늘은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오늘은 좀 진도가 많아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115쪽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용이 어디 부분이냐면 공적인 낭독과 설교 전 공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낭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 전에 이제 공기도, 대표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 기도를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부모에서 말하는 건지. 밑에 115쪽 밑에 보시면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예진 자매가 왔네요. 첫 청년이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해줄까요? 태평양을 건너 지금 거의 새벽 4시인가? 그죠? 네, 맞아요. 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네.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공적 모임 우리는 나왔죠? 목사님 소리가 끊겨요. 안 들려. 괜찮아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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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몰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띄워놓으셔야죠. 좀 띄워드릴까요? 네, 좀 띄워드릴게요. 네. 이제 좀 자유로워졌죠? 올랐다. 네, 그래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회중으로서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세우시기 위하여라는 말은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교훈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가르치는 직분, 그죠? 방편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의 기능이 효력을 내는 그 은혜의 방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하나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김 전사님이나 또 어떤 강도사님 이런 분들은 노예의 허락을 받아 가끔씩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의 은사를 회중 가운데서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마다 김신호 전사 설교하시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7쪽 넘어가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정경은 외경이라 불리는 것 말고 이 얘기예요. 66권 말하는 거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라틴어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 대중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대에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공인 번역본으로 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 이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한 번에 얼마만큼의 본문을 읽을지는 목사의 지혜에 달려있다. 말씀 사역자니까요. 그런데 모든 모임에서 보통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각각 한 장을 읽는 것이 좋으며 종종 짧은 장이나 내용상 연결이 필요할 때는 더 읽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참신하죠.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설교의 본문을 이제 목사님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그냥 읽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구약 하나, 또 나중에 어떤 이제 교회는 사복음서 하나, 또 바울 선신 하나 이렇게 3개를 꼭 읽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참 이게 재밌죠. 119쪽 넘어가서
성경 전체의 구조에 모든 사람들이 더 정통할 수 있도록 모든 정경의 책을 순서에 따라 읽는다. 더 정통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익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뭐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번 주일에 끝난 부분 뒤부터 다음 주일에 계속 읽어간다.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쭉. 지금 많이 오셨죠? 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이들의 건덕을 위하여. 건덕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것도 이제 교훈과 관련된 거예요. 경건에 힘쓰는 교훈. 그죠? 시편과 같은 성경을 더 자주 읽기를 권한다.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라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한 장 다 읽을 때까지 혹은 시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또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목사는 늘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울 만한 것이겠다라고 판단되는 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목사가 설명을 해줘야 하고, 또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오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하게 답을 해줘야 된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120조. 항상 주의할 것은 시간을 잘 생각하여 설교나 또 다른 규례에 지장이 있거나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이제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모든 공적 순서에도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할애될 시간에 할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예배를 막 2시간, 1시간 막 이렇게 드릴 때예요. 설교 1시간 막 이렇게. 그런데도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잘 지켜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적인 낭독 외에도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적으로도 성경을 읽도록 장려되어야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목사가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낭독하는 일의 방향은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댁에서 그 성경을 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게 이제 방향이 있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성경 말씀만 잘 적어다가 어디다가 뭐 외우든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거를 예배 시간에 읽은 성경을 이제 평일에 우리가 잘 어떻게 활용하고 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데 필요한 거죠. 나이나 다른 특별한 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성경을 소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 장려라는 말 다 권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에서도 충분히 그 성경 말씀을 나누고 본인이 묵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제 성경 낭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그 성경 낭독 설교 전에 하는 설교 낭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다음 페이지 121쪽입니다. 성경 낭독인데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거죠. 이 말에 여기서 읽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말을, 집중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목회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 중에 성경을 읽어주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위에서 한 5번째 줄이죠. 초대교회 때는 예배 중에 구약과 신약을 모두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신약 구약을 그냥 한 번씩 몇 구절씩 하나씩 이제 골라서 읽는 거예요.
또 4세기 말이 되면 권위 있는 예전 양식에서 성경이 3차례 낭독되었는데요.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복음서, 한 번은 서신서. 이렇게 3번. 설교와 상관없이 3번을 그렇게 담임 이제 목사가 읽는 거예요. 그죠?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신선하죠. 네. 그래요. 자, 122쪽.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종교개혁 당시 성경책이 귀했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배 순서가 바로 구약 성경 낭독, 신약 성경 낭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이 순서를 통해서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어가면서 결국 1년에 1회 또는 뭐 2, 3년에 1회 꼴로 일독을 한번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재밌는 말이 후탁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먼지 쌓인 거를 후 불고 탁 한번 치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후탁 성도가 있다고. 재밌는 말이네요. 122쪽 마지막 보시면 성경 낭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는 성경 낭독, 뭐 설교,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 쭉 나와 있죠. 이게 다 통상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라는 거예요. 성경 낭독은 목사에게 맡겨진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다. 이 얘기를 지금 123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124쪽 보시면 목사 외에도 공예배에서 성경 낭독이 가능한 사람,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목사 외에는 사실은 목사만이 성경 낭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5쪽에 보시면 찬양대 찬양 순서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한 5번째. 그러나 찬양대의 존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자신들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회중들을 이제 찬양 부르는 걸 멈추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 찬양대가 딱 있어서 그 사제들이 모여서 또 수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을 자기들만이 가진 어떤 특권의 맥락에서 찬양대가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찬양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좋은 것은 함께 부르는 거예요. 함께.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 자막 다 올리잖아요. 찬양대 그 순서에 따라서 반복할 때 뭐 다 계산해서 자막을 만들거든요. 우리 김신현 조사님이. 그 자막을 만드는 것도 그 맥락이에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라도 다 참여해서 같이 따라 부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전체가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자, 126쪽입니다. 이제 기도예요. 설교 전에 공기도. 자, 성경 낭독 후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할 목사는 자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도록 힘쓰며, 그러니까 이 깨닫도록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영향을 받도록 힘쓰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게 그렇게 말하면 그 들려지는 기도가 내 마음에 울려서 그 기도가 회중에 대한 기도잖아요. 회중이 전체가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 회중 전체의 기도로서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공적 기도를 누군가 하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우리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내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그 외부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자각이나 죄의 인식이나 죄에 대한 깨달음, 죄로 인한 죄로 인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의 어떤 존재로부터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며, 이런 거예요. 가난한 영혼인 거죠. 그죠? 우리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부끄러움과 거룩한 떨림의 모습으로 죄에 대한 더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감으로 주님을 부른다. 그죠? 죄에 대한 더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감으로 주님을 부른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 공적 기도도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분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세 분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단에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회중 전체가 하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하는 거죠. 거룩한 부끄러움과 거룩한 떨림의 모습. 여기서 이 떨림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면서 나의 자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떨림이 어떤 의미냐면 혼동이고 혼란이고 막 힘든 거예요. 그죠? 당혹스럽고 어쩌면 낯선 거죠. 어쩌면 낯선 거죠. 그죠? 내 자아에 있는 그 죄들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부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가 같이 이렇게 딱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나눴던 용어를 사용하면 거룩한 낯섦이에요. 대표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거룩한 낯섦. 새로운 나의 죄가 발견되고 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소되는, 사멸되는 그러한 거룩한 낯섦을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127쪽입니다. 우리의 큰 죄를 고백하오니 첫째, 원죄에 의한 것으로. 이제 기도할 때 원죄에 대한 기도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원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죄인데, 다른 모든 죄의 씨로서 근본적인 게 원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부패하여 썩게 만들고 우리의 최고 행위조차 더럽히며, 그죠? 더럽히는 거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거나 억제되지 않았다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범죄와 가장 사악한 인간의 후손에 의해 범해진 주님에 대항하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문장이 길죠? 근데 문장이 길 때는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주어가 뭐냐? 서술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좋거든요. 주어가 뭐예요? 원죄는이죠. 원죄는 마지막 서술어가 뭐예요? 엄청난 반역이에요. 원죄는 반역인 거예요. 그죠? 원죄는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 우리 상태의 심각성, 이게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전적인 타락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선의 없이 행사처럼 진행되는 죄의 고백은 신자로 하여금 또 다른 감각적인, 그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이방 종교 행위에 빠져들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새겨 있어야 올바른 예배도 가능합니다. 교회는 신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미리 안배하고 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유효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죠. 원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원죄에 대한 고백을 마쳤으면 128조 자범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해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사적인 자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들이. 보세요. 다음은 자범죄에 의한 것으로 우리의 죄, 관료와 사역자들의 죄, 나라 전체의 죄, 여러 면에서 우리는 방조죄를 지었으며
우리의 죄는 더욱 악화되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겼고 금지된 것을 행하였으며 요구된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쭉 읽을게요. 그리고 무지와 결함뿐만 아니라 성령에 반대되는 우리 마음의 빛과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뻔뻔스러움은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감추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죄라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 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뻔뻔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내하심,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이게 다 풍성함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 하나님의 인내의 풍성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이 모든 풍성함을 충만을 우리가 감히 멸시하였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초청과 은혜의 권면에 맞서서 원죄가 뭐라 그랬죠? 대항하는 거라 그랬죠? 엄청난 반역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맞서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나온 자범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거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지가 뭐예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죠. 또 마음의 강팍함,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딱딱함, 그죠? 불신앙, 회개하지 않음, 안일함, 태평한 거죠. 미지근함, 결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이런 것들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죠? 우리의 그런 양심의 가책과 성령에 반대되는 우리의 마음의 빛과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뻔뻔스러움은 이러한 것들로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마음의 눈이 멀고 또 딱딱하고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고 안일하고 미지근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매우 슬퍼하는 거죠. 죄를 죽이고 생명이 새롭게 된 후에도 노력하지 않는 것, 능력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것을 매우 슬퍼합니다. 이 자범죄, 이게 지금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강팍함과 제 마음의 어떤 어지러움과 보이지 않는 어떤 눈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슬퍼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거든요. 아주 참 그죠? 자, 129쪽입니다. 우리들 중 제일 훌륭한 자도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흠없이 지키지 않았으며,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예배 모범 지금 이 글들 보시면 다 성경의 근거를 삼고 많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흠없다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쓰는 말들이죠. 밑에서 쓰는 경건 뭐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쓰는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도 없었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의 개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과 약속과 소원과 엄숙한 언약과 다른 특별한 은혜에 역행하여 이걸 반대하여 회중으로서, 개인이 아니죠, 회중으로서 각자 지은 다른 죄들을 애통해 합니다. 애통해 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산산수훈에 나온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다.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자, 130쪽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자범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회중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 이제 우리라는 거야, 그죠? 회중. 우리의 죄에 대해 확신하며 깊이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매우 작은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가장 반역적인 죄인에게 내려질 중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대표 기도로서 사용할 때 우리가 유익하겠지만 또 우리가 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면 더 유익하겠죠.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번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원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단체로 고백하는, 그죠? 볼게요.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가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시며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모든 종류의 심판으로 우리를 괴롭히실 수 있으며, 영육은 뭐예요? 초월과 현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시간을 초월한 존재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를 영육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셔도 마땅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기록이죠. 이를 갈게 하는 것도. 그죠? 131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부요하시고 모든 것에 충분하신 유일한 재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이 속죄라는 말은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 속죄와 중보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의 소망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옳게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의 크고도 귀중한 약속과 동일한 중보자를 통한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제되도록 간청합니다. 옆에 보시면 중보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131쪽에 두 번째 단락이죠. 영어. 네 번째 줄 M 크게 써 있죠. 메디에이터라고. 이게 이제 중보자 할 때 중보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그죠? 오직 한 분이세요. 여러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M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과 귀한 공로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완전히 면제되도록 겸손하고도 간절히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은 뭐예요? 비통한 고통이에요. 비통한 고통. 그리고 쓴 고통이에요. 그죠? 그걸 귀한 공로만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일으켜내지는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은혜와 공로로만 내가 구원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지금 다 중요해요. 귀한 공로만. 왜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 이때 당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은혜도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공로는 주장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거 있죠. 주입된 은혜. 창조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주입된 영혼이 잘 작용하면 내 속에서 스스로 잘 작용해서 의지적으로 잘 이렇게 움직여지면 그 공로를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리라고 일단 말씀드린 적 있죠. 자, 132쪽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이제 이러한 회중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같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그죠? 이제 seal이에요. 완전히 인치시는 거죠. 용서와 화해에 완전한 확신을 주시고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 평강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니라고 뻔뻔스러운 죄인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성도예요. 아니라고 뻔뻔한 죄인은 성도를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뻔뻔하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셔서 아니라고 뻔뻔한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양심을 설득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돌이키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눈을 열어주신다. 양심을 설득하신다. 빛으로 돌이키신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 죄 용서를 받게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게 다 뭐의 결과냐면 죄를 알게 되면서 얻게 되는 거의 결과들이에요. 그죠? 죄를 우리가 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자주 우리를 억압하는 죄를 죽임과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금욕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죄에 대한 금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소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부르심의 모든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며 교제하게, 성도와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감당하게 하시며 유혹으로부터 이기림을 주시고 복과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문장 길다, 그죠? 지금 이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됐어요. 133쪽 넘어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유대인들의 개종과, 이 개종은 회심을 말해요. 옆에 보시면 conversion 나오죠. 다섯 번째 줄에 for the conversion of the Jews인데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심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 적그리스도의 무너짐, 주님의 재림, 옆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the second coming이거든요. 재림, 속히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또 밑에 줄, 적그리스도적인 파당의 독재와 이슬람 교도들의 잔인한 압제와 신성 모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외국 교회들을 구하여 주실 것. 그죠? 그리고 개혁교회들 위와 특히 엄숙한 동맹과 언약으로 더 엄격하고도 종교적으로 연합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교회와 왕국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은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쓴 단어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숙한 동맹과 언약. 이걸로 이제 이때 당시 되게 연합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또 내용이 긴데 나중에 또 보세요. 교회와 왕국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세계 먼 지방에 있는 식민지들을 위해 더 특별하게는 우리의 일원이 되어 있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공교회를 위한 기도. 공교회를 위한 기도가 134쪽에 또 이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평화와 진리를 그분의 모든 규례의 순수성과 경건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모든 규례의 순수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순수를 말하려면 참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The power of godliness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 이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례의 질서의 순수성과 순결함이 지속이 되고 그게 유지가 되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능력인 거죠. 보호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며 이단과 분열과 신성모독과 미신과 안일함과 은혜의 방편 아래에서 열매 없음을 우리의 모든 찢어진 것과 분열된 것을 고쳐 주시며 우리의 엄숙한 언약 또 나왔죠. 이게 이제 고유명사예요. 엄숙한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134쪽. 그 이제 되게 간단하게 뭐 설명이 나왔는데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643년 12월부터 1645년 2월 사이에 작성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목을 읽을 때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구절들입니다. 사실 엄숙한 동맹과 언약 자체가 교회 회복과 개혁과 부흥을 위한 선교적 자세로 맺어진 거죠. 이때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어 보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보자. 이렇게 이제 했던 역사적 조약이에요. 자, 또 모든 권세, 이제 권세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죠. 모든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국왕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과 국왕 개인과 정부 모두에 대해 풍성한 복을 주시며 그의 보좌를 신앙과 공의로 세우시고 악한 도모로부터 그를 구하시고 그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드소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위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두 세우신 질서들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여러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여러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그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드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밑에 같이 써져 있는 걸 보세요. 그 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복음의 보존과 전파.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보존과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달라고 그렇게 그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두렵게 하고 온 교회와 온 국가에 커다란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 그러한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의 범주가 아주 넓죠. 135쪽 봅니다. 왕비 찰스 1세 아내의 회심, 왕자 찰스 2세와 나머지 왕족의 신앙교육을 위해 고난중에 있는 우리 국왕의 누이 보헤미아 왕비를 위로해 주시길, 라임 팔치의 선제후인 저명한 찰스 왕자에게 통치와 위엄을 회복시키시고 확고히 하시길, 또 고등법원 각 왕국이 개회 중일 때의 귀족과 그에 속한 판사와 관리들과 젠트리 계층과 모든 평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보시면 136쪽, 137쪽에 그 이제 역사적인 내용에 기록돼 있어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거 말씀하시죠? 모두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아래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 10계명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예.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에서 속죄를 만족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속죄, 그 죄를 속죄하시고 갚아내시니 충분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없다. 예? 더 이상 없다? 네, 더 이상 뭐 여지가 없다. 이런 그런 거. 뜻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영어로 없다. 만족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맥락이에요 또.
궁금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138쪽 목사와 교사를 위한 기도. 모든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절제 있고 공의로우며 평화롭고 은혜로운 생활에 모범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건전하고 신실하며 능력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 성공과 복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를 주시고, 참 이 기도가 귀하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를 주시고, 이런 거예요. 단순히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를 주시고, 이 말은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가 그들을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하나님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 있죠. 또 이렇게 열심으로 경건과 신앙에 그리고 죄 인식이 힘쓰는 바르게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에 바른 교회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데 바른 목사, 성경의 가르침에 이제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그 합당한 목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죠. 대학교와 모든 학교와 교회와 연방의 신학교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며, 또 넘어가서 139쪽 특정한 도시와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성례 권징의 사역과 이게 교회의 사대 표지죠. 말씀 성례 권징, 그죠? 시민 정부와 거기에 속한 개인과 가족의 복을 부어 주시고, 이게 다른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른 날씨와 열매 맺는 계절을 때에 필요한 때로 허락하시며 우리가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심판, 즉 기근, 전염병, 전쟁과 같은 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많죠? 140조. 이번엔 주님의 규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주 예수의 공로와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실 것과 온 교회에 주실 그분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 질서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또 그 질서를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이런 거죠. 그 목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자, 이거 보세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롭고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많이 했지만 효과적이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제 좀 익숙하죠? 이거는 택한 자들에게만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하고 효과적이고 그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진짜로 부르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로의 소망과 염원과 간구를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가시적 교회로서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다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유효한 그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서정이,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방향이 우리 가시적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사 공사간의 모든 의무를 다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백성의 다른 회중들이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에 따라 이 날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위하여 141쪽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보세요. 오늘 좀 맞네요. 한때 우리는 무익한 청중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과 영적인 분별이 요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미스테리, 신비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외적인 방편과 함께, 외적인 방편이 뭐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외적인 방편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걸 외적인 방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인 기도도 외적인 방편으로 사용되죠. 성경 낭독도 외적인 방편으로 사용되죠. 그죠? 그 외적인 방편들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좀 낯설 수 있어요.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지식이죠.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더 확장해서 응용해서 나아가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사는 일반 계시 속에서 감추어진 그 계시들, 일반 계시죠. 그 계시들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대로 경륜해 나가시니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죠. 그거를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뉴스나 어떤 학적인 그런 연구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게 이런 거지, 이 원리지, 이걸 탁월하게 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평강에 속한 일들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배설물같이 여기게 하사, 그죠?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 구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더욱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전 이 마지막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기쁨.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에요. 그 즐거움의 충만을 누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기쁨. 그죠? 그 어디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이 즐거움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에 너무 멋있어요. 또 42쪽 나옵니다. 더욱 특별하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가족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라고 지금 부르심을 받은 종들, 지혜, 성실, 영심, 언어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증거와 능력 안에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똑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아주 이제 강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육적인 할례까지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영혼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영육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좋은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영육을 다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만 중요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육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막 그거 예수 그리스도 완성할 수가 필요 없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할례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말하니까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마음의 강팍함, 구원받게 하는 유익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막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막는 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공기도에 있어서 알맞은 순서가 될 것이라 판단하니 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목사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 기도문의 일부를 설교 후로 늦추거나 혹은 설교 전에 하는 기도에서 나중으로 같이 지정된 감사기도 일부로 드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판단해서 이 긴 기도를 쪼개서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경 낭독이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공적인 기도다. 그죠? 그리고 설교다.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이제 완전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자, 144쪽 봅니다. 뭐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요. 145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기도할 때는 그분의 영광을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 회개는요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간구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즐거운 생활,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여기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교회 회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 우리 교회가 도고 기도. 우리 교회 중보 기도란 말 안 쓰죠.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무분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으신 건데, 이제 도고 기도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중보 기도라 그러죠.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누가 기도를 잘해 막 이런 게 있어요. 146쪽 나오네요. 146쪽 보세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정말 중보기도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요. 누구누구 집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 그 집사님이 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집사님이 막 용해 막 뭐 이런 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제 틀린 표현인 거예요. 그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도고기도. 성경에도 도고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분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걸 이제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7쪽에 은혜의 방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 성례 기도,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공예배 시의 기도도 두 번째 단락 말씀의 연장으로서 중요하다.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그래서 중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태도, 성경적으로 풍성한 공기도.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기도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죠. 예.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인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뭐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게 좋다. 뒤에 장로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149쪽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장로님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재밌게 이런 걸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 기도의 주체가 목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목회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가 목회 기도예요. 목회의 주체가 목사만이 아니라 당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로의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회가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한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 드렸죠? 예배부라는 건 옳지 않다, 건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배부는 아니라 장로님, 우리 교회 치면 세 분 장로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이 네 분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예배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주관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사실 목회의 동반자다. 뭐 이렇게 또 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찾기 힘드신 거 요거 이제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번이에요. 151쪽 4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4문에 보시면요. 오늘 주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 그러니까 외적인 방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자기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단 하나의 유일한 그 중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효하다,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 방편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 질문을 풀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그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주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입니다. 그 질서라는 거죠. 특히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다 효력 얘기 나오는 거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에 그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이것도 효력 얘기죠. 또 위에 질문에도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 이것도 효력에 관련된 맥락이거든요. 지금 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8문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성례도 있고 말씀을 인용한 기도도 그 외적인 규례들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적인 수단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 선포죠.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신앙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죠? 설교, 성례. 그죠? 나와 있죠.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녹여서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준 문서들이 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우리 공유 파일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다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딱 9시네요. 여러분. 오늘 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네. 질문 없이 있으세요? 오늘 정신없이 막 계속 나왔죠? 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풍성하고 많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다음 주에 이제 5단원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제정하신 그 성례를 행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외적인 수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자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며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모두를 주관하시며 저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감찰하시며 경륜해 나가시는 그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요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러내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참여하고 참석하고 또 온 회중과 다 함께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인 모든 수단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허락한 이 하나님 나라를 앞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